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아마 이번 여름도 전국의 교회에서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의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겠죠. 또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그 여름은 한국 교회가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시설을 갖춘 수련원, 수양관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교회 마룻바닥에 집에서 가져온 그냥 혼이불 한 장 덮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선풍기 몇 대로 무더위를 견뎌냈죠. 밤새 기도했습니다. 모기향 냄새가 가득한 예배당에서 찬송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연합해서 우리 교회 수련회를 가지게 되는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각자 1인 침대 매트리스가 있는 최신 시설에서 수련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이죠. 낮에는 성경 암송 대회를 하고, 또 각 코너별 학습을 하고, 공과 학습을 하고, 성경 본문을 주제로 총국 대회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예수님 역할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했죠.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시면 주님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교사였던 분들은 오늘 이제 다 장년 또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이었던 우리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되었지요. 어떤 이들은 목회자가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명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손주들의 모습을 보고 손주들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오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님, 이제 내 역할은 점점 끝나가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토이스토리 5번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는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의 놀이문화 빠르게 변하고 있죠. 장난감보다 디지털 기기, 화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 아이들입니다. 장난감들은 자신이 더 어떤 필요가 없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중요한 교훈은 세대는 계승되어지고 존재의 가치, 관계,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대는 변해도 우리 존재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을 전하는 존재,
그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지나온 또 제 과거를 한번 또 이렇게 회상해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 속에 첫 번째 전화는 전화기를 잡고 옆에 손잡이를 막 돌려가지고 교환번호를 바꿉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전화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다이얼식, 버튼식, 그리고 이동전화가 나왔죠.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제 생애 첫 번째 휴대전화는 현대 걸리버였습니다. 제 아내가 선물을 해주었는데 당시에 그 걸리버를 받았을 때 한 1kg 정도 됐어요. 손바닥보다 훨씬 크고 두꺼운 형태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당시의 휴대전화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외장에 있는 안테나를 뽑아야만 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주머니에 넣기 어려워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리 벨트에다가 가방을 하나 다 차고 다녔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삐삐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삐삐 암호, 요즘 최근에 다시 이것이 뜨고 있는데 여러분 486 뭐죠? 네, 사랑해. 혹시 말로 부끄러워서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문자로라도 486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1004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다 지나왔어요. CT폰을 써보기도 하고 PCS폰을 써보기도 하고 폴더폰이 나오고 슬라이더폰이 나오고 피처폰이 나오고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했죠.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다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요. 최근에 나온 휴대폰 카메라가 얼마나 될까? 그 화소가 얼마일까 한번 찾아보니까요. 2억만 화소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보다 더 정밀하게 그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있고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 등사기를 밀었던 기억이 있어요. 전지에 악보, 가사 밤새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OHP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프로젝트, 이 고화질의 영상기죠. 지금 시대는 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LED를 사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86, 386, 486, 586. 제 생애 첫 번째 컴퓨터도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선물을 해주었는데 네. 진돗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진돗개, 세종대왕, 세진 컴퓨터에서 만들었었죠. 밤새 잠을 이루고 그 컴퓨터를 만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술의 발달, 변화를 우리는 다 겪어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시대의 그 역할들을 다 해오셨죠.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는 지금 고민을 안고 있어요.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죠. 청년들은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누구를 걱정해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대가 변할 때마다 그 사명을 이어갈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 바로 이러한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선포한 마지막 설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호계를 건넜던 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라졌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왔던 그 현장에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가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믿음을 전수하라. 왜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 성공, 쾌락을 말하는 우상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신당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죠. 성공이 신앙보다 더 앞서기도 해요. 디지털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교회의 문화가 한때는 선도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훨씬 더 앞서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이 시대에 우리 장년 세대, 노년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하는 그런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녀에게 뭘 가르치라고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사의 신앙이 학생들의 신앙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음 세대의 신앙적인 모범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쓰지요.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이번 17일에 방문을 하게 되는 이 포항 늘사랑교회, 우리 항존직들과 같이 하게 될 것인데, 그 교회는 교육 성교관을 건축한 이후에 비전 스쿨, 늘봄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열었어요. 주말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고 있어요. 자, 기독교 세계관을 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말씀은 당연히 내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에 없는 믿음 결코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말할 수 없어요. 이제는 다 고인이 되셨죠. 한국교회 원로들이신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물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별세 신학을 말씀하시던 분인데 기독교 장로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시죠. 신앙은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생명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다스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부터 90년대 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기억해 보니까
그 교사의 눈물이었어요.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교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돌보던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해 준 교사, 특히 교회학교 교사는 평생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 자녀, 손주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것도 귀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인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경험, 직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계속 이어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삶으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무엇을 말하죠? 부지런히라고 말합니다. 칼을 갈듯이 반복해서 새기듯이 끊임없이 삶 속에서 가르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 학교 주일 1시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집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함께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식탁에서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누구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전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었죠. 생활 전체가 곧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 다음 세대의 감소보다 믿음의 단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요즘 아이들 교회 잘 안 나오려 합니다. 청년들이 신앙을 떠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른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믿음을 이어주어야 할 우리 세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스마트폰, 좋은 태블릿,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득 있죠. 그런데 정작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을 살아내는 어른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본이 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다. 지식은 많은데 신앙의 향기를 맡을 기회가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집니다. 제 개인에게 있어서 1970년대부터 90년대 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떤 프로그램보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 그때 함께했던 선생님들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 세대는 그것을 경험했죠. 여름 사역이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교사들은 늘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했어요? 등교할 때, 하교할 때 다 항상 교회를 거쳐서 학교로 갔어요. 그런 시대의 세대가 지금 장년이 되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는 직장에 다니던 청년들이었을 때는
휴가를 내어서 봉사하던 교사들도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조교사를 했으니까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권사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다 연로해지셨지만 집에서 정성껏 김밥을 사셨어요. 아이들 주려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가면 그 시골 골짜기 교회를 가는데 큰 냄비솥 기억나십니까? 그거 들고 수련회 가서 아이들 밥 해주셨어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교육자들은 설교를 준비하죠. 교사들은 찬양 율동을 열심히 연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시절 생각해 보면 화려한 음향도 영상도 거의 없었어요. 그저 기타 치는 선생님, 피아노 반주하는 선생님, 또 학생들, 그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을까요?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 가면 어른들이 환영해 주었어요. 교회에 가면 교사들이 안아주었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선생님, 여름 수련회 때 내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전도사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사랑받은 기억 절대 잊을 수 없더라고요. 신앙은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요,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삶의 증언으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뭡니까? 인격과 삶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제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정말 인성을 찾는 시대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말하는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집에서, 길에서,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거 다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잖아요. 그 삶의 자리 전체가 뭐가 되라고요? 예배가 되고 설교가 되고 신앙이 되라.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말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부모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자라납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 가끔 집에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시던 그 다 헤어져가는 성경책 뒤지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새벽을 깨우면서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뒷모습 기억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모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승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어른이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인공지능이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품어주세요.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눈물 흘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러한 장년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같이 걸으셨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셨죠. 그 삶이 제자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의 은혜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더 좋은 기술 아닐 거예요. 더 깊은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더 화려한 프로그램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따뜻한 믿음의 어른들이 교회를 지탱해 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믿음,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기쁨으로 이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요즘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삶의 흔적으로 반드시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이 일들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실천합니다. 말씀을 적어서 작은 상자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넣어서 팔과 이마에 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는 메주자를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단순한 형식일까요?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손은 우리의 행동이죠. 이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문설주는 우리의 가정과 삶의 공간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의 신앙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장년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신앙의 흔적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안타깝겠죠. 신앙은 고백하지만 삶의 흔적이 점점 더 희미해진다면 역시 안타까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 세대 그냥 한국교회의 기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우리 장년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죠. 우리 사천읍교회 역사만 보아도 117년입니다. 정말 긴 역사죠.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50년 이상 그렇게 이 사천읍교회를 지켜오신 장년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절기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아마 누구보다도 먼저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셨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건축할 때 아무것도 없는 비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저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 사진으로 다 남아 있어요. 격변의 시대를 지났죠. 외환위기를 지났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큰 아픔의 그 시간들을 우리는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어른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믿음의 어른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장년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현재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어주는 기둥들입니다. 교회는 한 세대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 믿음의 역사를 이어주는 것이죠.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잊지 말라, 자녀들에게 전하라, 가정에서 가르치라. 모세의 마지막 부탁인 것 같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제가 영화 토이스토리 5번째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사야 46장 6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고 계신대요.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92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한다라고 말하죠. 번성하고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거기에서 번성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장년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깊은 열매를 맺어야 할 세대입니다. 잊혀지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줘야 할 세대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에서 흘렸던 눈물, 수련회에서 드렸던 헌신, 기도원 철야기도에서 불렀던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찬양, 그냥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뭘 원하실까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 손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정말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 있는 우리 장년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기술도 발전하고 문화도 계속해서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계승, 이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잊혀지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어주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끝나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고 이어주는 세대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믿음만 지킨 것이 아니라 제게 맡기신 믿음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고 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장년 세대, 우리 사철읍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셔서 오늘까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고 이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사명을 잃지 않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